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게 하지요. 귀신이 떠난 여자는 이제 지극히 정상이 되어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고 또 한 여인의 삶을 온전케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것은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난 것을 보고 더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행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한 여인의 회복과 한 여인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불쾌하게 여기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아픔과 그리고 삶에 문제 있는 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픔이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난 그 온전케 되어진 여인의 환영과 축하와 축복해야 될 일들이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되어져서 오히려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고발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사라졌고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들이 선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고 그리고 좋아할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은 슬픔이 많은 여인들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고 룻은 이방 모압 땅 여인입니다. 두 여인 모두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모압 여인이었던 두 자부를 모압 땅에 내버려 두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룻이라는 자부는 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녀들이 베들레헴에 올라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오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가 나오미냐 하고 의아했을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고 나는 고통과 쓰디쓴 그러한 삶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오미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올라온 이 두 여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두 과부의 삶이었습니다. 이때 이방의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이삭 줍기를 위하여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삭을 줍기로 결정하고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지요.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아간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이 자료의 말씀 2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에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를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밭을 가진 보아스의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말과, 그리고 일하기 위하여 보아스 밭에 왔던 사람들이 보아스를 위하여 복 주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들이 오늘 4절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오늘 보아스가 얼마나 유력한 자이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룻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기에 쉽게 눈에 띄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는 그 이삭을 베는 자들을 거리는 사원에게 저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사원이 대답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로서 아침부터 집에 와서 잠시 쉰 것 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줍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리고 룻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먼저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이 오늘 8절과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걸어온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여성을 귀히 여기거나 존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였고, 특별히 이방 모압 여인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시와 멸시와 천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좋지 않는 눈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곡식은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이니까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말은 이방 여인이었고 젊은 여인이었던 룻이 다른 곳에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 험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배려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타인의 고통과 약함을 포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을 위한 보아스의 섬세하고 세밀한 배려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는 거지요. 그 여인의 연약한 여인이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에게 일부러 벼이삭을 뽑아서 흘려버림으로 그 여인이 순적하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고 그 일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것도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대를 받고 이런 배려를 받는 룻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람이라면 다 룻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기 2장 10절에 그렇게 룻이 이야기하고 있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렇게 배려와 환대 받을 수 없는 위치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배려해주고 세심하고 은밀하게 자기를 향하여 환대해주는 보아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룻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가 아니지요. 많은 직원을 고용한 회장도 아니고 또 사장도 아니고 이 땅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환대하는 사람이 아닌 나는 환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규정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나는 환대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없고 나는 환대받으며 배려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환대받으며 배려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이지 나는 배려하거나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자기의 틀을 만들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을 환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간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배려요 환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 가운데 속에 그런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장에서 물건 값을 무리하게 깎지 않는 것, 그것이 배려이고 환대이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바가지를 쓰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은 마트와 모든 곳들에 다 가격이 정찰제로 다 적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재래시장이나 가격이 정가제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곳에 가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깎아줘요, 깎아줘요, 깎아줘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의 일상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그 저자는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깎아주고 할인해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그게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입의 일상이 되어졌고 내 입의 길이 되어져서 그 사람만 만나면 아예 깎아줘야 달라는 그 말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의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환멸감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며 이웃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작은 재래시장에 노인들, 찐 나이 많으신 분이 물건을 파는 그곳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조금 더 물건을 깎아달라고 그와 승부수를 걸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나만을 생각했고 나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웃을 생각하거나 이웃을 배려해 주거나 이웃을 환대하는 삶은 우리에게 없고, 마치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다가 더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없이 이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어졌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제는 어디 가서 깎아달라는 소리도 잘 하지 않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늘 입만 열면 할인해 줘요, 입만 하면 깎아줘요, 입만 하면 좀 줄여줘요. 충분히 적당한 가격이고 무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하여 이웃에 대한 조금의 배려와 환대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목사이고 목사의 사모이고 권사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7월의 도서인 세상이 기다리는 리더라는 책을 어제 독서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세상이 기다리는 리더의 핵심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세상이 기다리는 리더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죠.
담임 목사도,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나 중심으로 살지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저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한 본 적이 없고 오직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모든 중심을 두고 작은 노점상을 하는 노인 그 할머니 앞에서도 뭔가를 깎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모습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이웃을 향한 생각과 이웃을 향한 배려는 없이 자기의 조금만 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삼양신성교회 목사래, 저 사람이 삼양신성교회 목사 사모래, 저 사람이 삼양신성교회 권사래, 집사래, 그런 소리를 알게 되고 그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증오와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이 확 생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의 그 이기적이고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기다리는 리더라는 책을 어제 우리 독서 토론하면서 그중에 재미있는 앞서간 격언에 담긴 지혜와 유머의 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같이 우리 함께 나누면서 참 웃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시간의 행복을 원한다면 낮잠을 자라. 하루의 행복을 원한다면 낚시를 하라. 1년의 행복을 원한다면 결혼을 하라. 참 결혼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저자는 한 것 같아요.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 그렇게 그런 글들이 그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환대를 준비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마음에 회개하는 것도 있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과 수넴 여인과 보아스, 또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저는 한때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사는 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초라하게 사는 것, 그게 경건이고 그게 마치 거룩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사람들, 그들은 남들보다 부유한 자들이었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부유한 자가 되고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환대하는 삶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유함을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대단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한때 굉장한 부유함과 부자의 삶을 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거든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남을 환대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한편에는 하나님이 부유함도 주셨겠지만 남을 배려하고 남을 환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은 부유함을 선물로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목회하는 동료 목사님 중에 요양원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사랑이 참 많고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에 특별한 애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목사님에게 그 모든 집을 기증해 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것 있는지도 모르고 가진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목사님에게 주었고 나중에 그 자녀들이 나와서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그 목사님이 결국은 살았을 때 본인이 그렇게 해준 거기에 목사님이 것이라고 결정을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아산에서 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생각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그를 위하여 따뜻함과 배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선물을 주시고 예상하지 않는 복을 주신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간증으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평생에 살면서 누군가를 환대해 본 적이 없거나 누군가를 배려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젊은 여성으로서 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환대하기 위하여 이삭을 줍는 자리로 나아갔던 룻. 그런 여인을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고 지키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섬세함으로 살폈던 보아스. 이들의 삶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시어머니를 환대한 룻, 그런 룻을 보호하고 넉넉함으로 공급해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보아스. 그들의 삶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물을 자로서 결혼하여 그 가정의 부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요 어떤 여인이에요?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이었던 그가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숨겨지는 일을 행하죠. 그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그가 기생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자녀로서 태어난 그 시기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의 땅에 룻을
누구보다도 남다른 애정과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러나 긍휼과 자비와 배려와 환대와 이웃을 위하여 삼해주고 도와주고 보아주었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족보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귀중한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 시간의 행복을 원하면 낮잠을 자고, 하루의 행복을 원하면 낚시를 하고, 1년의 행복을 위하면 결혼을 하고, 평생의 행복을 원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비웃음과 비아냥과 픽픽거리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보아스와 룻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평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에 칼럼에 글을 옮겨놓은 글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환대가 대단하고, 환대가 저기 한 게 아니라 마트에 가서 카트를 자기 편하기 위하여서 먼 곳에 갔다가 놓고 차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원들이 투덜거리면서 그 카트를 가지고 카트 장소로 밀고 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트에 카트를 제자리에 놓는 일, 사람이 들어올 때 문을 조금씩 잡아주는 일, 이런 일들이 다 이웃을 배려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글이라는 것을 제가 읽고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겠지만, 그 정점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생각지 않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날들이 인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며 사는 사람은 약한 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강함과 그리고 넉넉함과 부유함을 오랫동안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 저도 지독한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간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기억하면 뺏긴 것만 생각나지 받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내 것을 잃어버렸지 그를 통하여 얻은 것이 한 번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떠올리고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지,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은총이 있지, 그렇게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 때문에 은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나도 환대받고 배려받지만 또 나 또한 역시 누군가를 환대하고 배려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이클이 순기능적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 땅을 더 부유하게 하고 그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자기 생색나는 그런 삶 말고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을 베풀며 누군가의 유익과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겠지만,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이기심으로 가는 곳마다 깎아주세요. 낮춰주세요. 그것이 일상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더욱더 낙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시장에 가서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런 일들을 의식적으로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